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사랑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축복을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무엇보다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간절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1절, 2절 말씀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죠. 지체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든지 유혹에 빠지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 믿음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에 대하여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여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죠.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더 이제 커져가야 되는 것이지, 그 관계 속에서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속에 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3절, 4절 말씀은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일이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건 분명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 권면하여서 지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그 지체가 회개하면 얼마나 그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반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7번이라는 건 딱 수를 세어서 네가 7번까지만 죄 짓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수이죠.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언제나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는 거죠. 끝까지 그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하여서 행위 자체는 계속 그런 실수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걸 받아주라라는 것이죠. 드러난 그 일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고 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고 또 회개의 고백을 할 때에 받아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머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 실수하고 또 넘어진 일, 특별히 자신에 대하여서 죄를 저지른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에 받아주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이 세상의 본을 받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본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일들에 마음 빼앗겨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하여서도 먼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씻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내가 용납되었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반응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진 않지만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를 드러내고 그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에게 베풀어져서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더하여 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작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이란 양의 개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의 능력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더 큰 능력이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믿음은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결국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위대한 능력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들도 그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불을 붙이기에 앞서 막 물까지 뿌려댄 그 제단을 어떻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불을 붙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외친 것이죠. 모세의 예를 들어도 그렇죠. 오히려 그는 왕자로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죠.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게 되고 40년을 외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권위도 잃어버렸고요. 어쩌면 젊었을 때에 비하여서 총명함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기억되고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질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뽕나무가 뽑히어서 바다에 심기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걸 걸 때 나는 능력 없지만 주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죠. 그래서 어떤 나한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결국 갈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란 내가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염려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거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하여 순종할 때에 그 이후의 일들은요.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만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이제 예배가 나누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예배 속에 우린 더욱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깨어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열악하고 더 힘겨운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우리가 이 세상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기에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깨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에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자랑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종이 자신의 직분을 다한 일에 대하여서 그게 마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종이 높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게 종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훌륭한 장군 밑에서 함께 싸운 장수는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감사를 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건 내가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건 그건 내가 자랑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주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 뜻,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반응할 것인가? 철저하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믿음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주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더욱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실 때 주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7번, 아니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의 나라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과 충성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1, 2부 나누어진 예배가 아닌 오전 예배 모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